안녕하세요. 조혜란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 여행이 쉽지 않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말씀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할 겁니다. 그 특별한 여행이 바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 여행인데요. 이 특별한 여행에 가이드가 계십니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영 박사님이십니다. 이야,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박사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한테 진짜 가이드를 잘 해주실 거라, 성경 너무 좋은 거다, 여행 속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죠. 설레죠. 하지만 성경 여행하면 벌써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두껍네요. 네. 네. 하지만 네. 이번 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호기심과 기쁨이 있는 성경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 눈빛을 보니까 진짜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박사님 믿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혜련 집사님 네.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먼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why, 왜 하는가. 두 번째,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what,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럼 역사를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의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알면 되겠죠.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성경책에 성경 공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과 통일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복음으로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예수님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실천이 안 돼. 네, 그렇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들도 1년에 성경 한 번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아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봤는데도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열매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 공부가 열매를 맺어지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why는 공부했어요. 두 번째, how, 어떻게 공부해야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보죠. 그것도 어디서 보면 될까요? 성경. 맞아요. 성경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깨달아야지만 열매가 맺어져요. 영어로는 깨닫다가 understand 한다고 얘기하죠. understand. 우리가 하는 말은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고 이해가 안 된대요.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른대요. 외국어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 네. 이 어려워 보이는 성경이 왜 어려워 보이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아싸. 자, 네. 진짜 너무 좋다. 자, 그러려면 왜 이해가 안 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인식의 틀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로 바꿀게요. 네. 인식의 틀을 쉽게 얘기하면요. 지적인 색안경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으로 안 보여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주황색. 맞아요. 주황색으로 보이죠. 네, 영어로 오렌지 색깔로 보여요.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모르면 나는 주황색으로 보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알아요. 원래는 노란색인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지적인 색안경을 다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실험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험이 어떤 있어요? 다 실험을 해봐요. 저 과학자잖아요. 실험을 해봐서 여러분들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지금 실험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다 끼고 계세요. 근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있는 색깔대로 보지 않아요. 다르게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색안경을 벗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다 색안경을 벗읍시다. 네. 그럼 색안경을 벗는 방법이 인식의 틀의 시각화라고 얘기해요. 자, 어려운 말은 제가 쉽게 설명해 줘야 되죠. 네. 인식의 틀의 시각화라는 건 뭐냐면요. 글을 읽으면서 사선을 치면서 읽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무슨 색안경을 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선을 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려면 아버지를 그리고 방을 그려요. 네. 근데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쉬워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은 많이 이렇게 잘못 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쳐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가방이 큰가 보다. 맞아요. 가방이 커요. 그렇게 잘못 치면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성경 공부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보죠. 우리가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요리책을 봐야 돼요. 역사를 알고 싶어요. 역사책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책을 왜 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서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책을 통해서 리더십을 갖고 이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1분이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에다가 네. 남한테 들은 성경책 이야기 말고요. 네. 나는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아, 남들이 성경책은 이런 책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발표예요? 그럼요. 제가 물어보는 건 다 발표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다 적으세요. 제가 다 쓰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 물어볼 때 온라인에 계신 분도 한 분 물어보고 네. 우리 여기 패널 중에서도 여쭤볼 거예요. 나도. 자, 우리 패널 중에 우리 이도진 그대로. 성도님께서 네. 저에게 성경책은 응. 세상 살기 위한 설명서 같은 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썼어요. 쓰셨군요. 네. 우리 혹시 선율이. 우리 선율이 성경은 성경책은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일기책이다. 와, 대단해요. 혹시 우리 온라인에서도 한 분만 더 발표해 줄 수 있어요? 네. 카자흐스탄 임요한 네. 성도님. 네. 예, 저는 성경책은 역사와 문화, 지역을 통과하여 하늘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약속의 책이다.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멋지시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얘기해요. 맞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다. 그것도 맞는 책이에요. 다 맞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답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벌써 보셨을 수도 있을 건데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옛날 구. 약속. 신약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새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옛 약속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 약속은 달라요. 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두 번째 얘기는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과 생각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개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꼭 봐야 돼요. 하나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의 틀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는 진리를 있는 대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여행을 떠나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약속의 책을 바르게 읽으려면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색안경을 벗는 방법은 인식의 틀을 시각화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걸 훈련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훈련 시간에 다 안경을 벗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성경을 한번 갖고 우리가 한번 훈련해 보죠. 네. 마태복음 8장 14절하고 15절 말씀은 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본 말씀이에요. 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세 개의 센스 그룹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의미 단락으로 제가 쪼개 볼게요. 그리고 그 세 개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그려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장모가 앓은 것을 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 세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그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자,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요.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미술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패널분들도 다. 강찬이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야. 우와, 작품인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야, 진짜 멋지다. 저거 봤어. 완전 우와. 눈으로 정말 레이저 쏘듯이 봤어. 오. 다 그렸어요. 네. 이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림에 대한 평가는 안 하나요? 아,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면 그림은 두 가지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갔는데 베드로의 집을 아주 멋지게 그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주 침대를 멋지게 그리고 이도진 형제. 네, 저도 아까 봤어요. 그 더블 베드를 아주 예쁘게 그리시고 거기에 네, 장모님이 네. 이렇게 누워 계셔요,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장모님이 그 여인이 병에 나서 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네, 웃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예. 자, 열병 떠나갔지. 그 지금 그린 그림을 지금 잘 그리셨거든요. 네. 그거는 팩트, 사실이에요. 그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사실이 있다는 걸 지금 잘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아. 거기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뭐냐면요. 네.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갔냐면 뭐 어디든지 가실 수 있죠. 근데 그 집이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의 베드로의 장모 집. 집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인이 병을 고치고 일어났어요. 네. 이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네요. 네. 예수님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네. 보시고 손을 내미시고 기적을 만든 예수님의 사건이 있고요. 사람의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계시고 병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색안경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모님의 병난 것이 주로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나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병 낫고 싶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싶고, 네. 내가 그걸 통해서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서 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 두 번째, 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센스 그룹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두 번째는 문단별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문단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글은 몇 문단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네. 문단은요, 그림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 문단은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그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단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별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 제가 문단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 문단을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제가 지금 사선을 치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는 앞으로는 사선을 쳐야지 우리의 인식의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네, 제가 치라는 지금 거죠. 화면에 지금 치고 있어요. 아, 치고 있어요. 네네. 그는 아, 태초에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야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신 생명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네.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처음엔 누구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과 빛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번째 누구 얘기를 해요? 요한. 요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네. 여기서 그림이 나타나요. 자, 지금은 30초만 드릴게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림은 뭘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냥 대충 한번 쓱 그려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뭘까 그려보세요. 앞으로는요 꼭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할까요? 생각하고 살짝 한번 그래도 그려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 그림은 말씀이 빛이 된 그림이에요. 그렇죠? 와. 말씀이 빛이 됐어요. 두 번째는 누구의 그림일까요? 요한. 요한의 그림이에요. 근데 네. 그 요한의 그림 중에 누가 같이 참석했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참석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자기 상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왜 그래요? 이 책에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빛을 뭐 하라고 왔다 그래요?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저 노란 사람이 요한이고 빨간 게 예수님. 네, 예수님인 것 같아요. 빨간 그렇죠? 거. 네. 네, 맞아요. 빨강, 노란, 그룹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책을 봐야 되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돼야 되지 무조건 성경만 보는 것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렸죠. 오늘 배운 것은 와. 인식의 틀에 시각화였어요. 앞으로 계속 저하고 이렇게 해가면 여러분들은 색안경을 벗고 진리를 진리대로 볼 수 있는 날이 꼭 오실 거예요. 야. 자, 여러분. 카메라 주시죠. 어떻습니까? CTS에서 마련한 5,000원 성경 여행입니다. 우리 이 정도입니다. 온라인 딱 박사님 그림 그리며 우리 체크합니다. 야, 개그맨들 쫙 준비되고. 야, 이거 정말 최고의 프로인데? 지금 두 번째 이 수업 받고 어떠셨어요? 우리 박지원 집사님 지금 충격이 얼굴에 지금 충격이 왔어요. 아니 저는 약간 의문이 지금 있어요. 네네, 얘기하세요. 질문하셔도 돼요. 정말 좋았고 네. 그런데 의문은 뭐냐면 의문. 성경이 이렇게 모든 장면이 시각화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 왜 레위기나 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막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 내려놓지. 그걸 어떻게 시각화할지 그런 그거 어떻게 부분을. 시각화해 주실 거예요? 아주 굉장히 우리 이 프로의 수준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 질문도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시각화될 수 있는 것은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네. 구체화할 수 있는 스토리는 시각화가 쉽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상상, 생각, thought라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그것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미술의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는 구체적인 그림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오면서 현대 그림이 바뀐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들을 어떻게 시각화할까에 대한 수많은 고뇌가
현대의 미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시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시각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놀라운. 아니 다 미술가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화가 된다고 이 성경 읽다가. 미술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내 생각을 네.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미술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문단으로 나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는 바로 보기 위해서 문단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맞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안 되면은 다음 주로 넘기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은 문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네. 우리가 성경을 문단으로 나눠서 봐야지만 진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단으로 나눠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첫날은 그렇게 제가 나눠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문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훈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이 끝날 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보면 성경이 문단으로 나눠서 보일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만나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그 노하우들을 네.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모임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그러면 호남 신학대 총장이셨고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숭실 사이버대 이사장이십니다. 네, 노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기독교만큼 언어를 중시하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문자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언어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언어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가 가지는 뜻으로서의 의미론이며 다른 하나는 그 단어들이 배열되는 형식으로서의 구문론입니다. 특히 원 박사님께서는 단어들이 배열되는 구문론적 형식을 우리에게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경 용어의 어려운 의미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였다고 하여 그 문장의 모든 것을 파악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을 집중하여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떠나보는 성경여행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죠? 첫 시간부터 이제 너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올 때 근데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해와야 할 숙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사님? 네, 죄송합니다.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긴 공짜가 없네요. 네. 네. 어떤 숙제입니까? 숙제는요. 네. 신약 성경을 일독해서 오시는 겁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에요? 네네네. 네. 저기 네, 아직 가지 근데 마. 저기 친구들아. 잠깐 얘기 좀 들어보자고. 일독해서 오시는 건데요. 네네. 그냥 또 일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선을 치면서 일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이면 일독이 가능하고요. 네. 어떤 분은 2주도 걸리고 네. 한 달도 걸리고 지금 여기 한 3, 4개월 걸리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네네.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시자고요. 일독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독을
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모든 분이 다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하지만 할 수 있는 분이 안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충격적인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네. 전체를 일독해서 오시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 뭐를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네네, 끄지 마세요. 카메라 끄지 마세요. 왜 다 나가시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저렇게 한번 얼굴 나가셨네. 어두웠었나? 예, 예.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캘린더는 하자마자 이러고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선율이가 지금 예. 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우리가 할 때까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박사님이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진짜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보죠. 네. 자, 뭐 숙제는 너무 어둡지만 한번 저희가 숙제를 잘 숙제하면서 즐거운 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마이크를 좀 다 열어주시고 다 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콱 박히도록 제가 성경은 하면 약속의 책이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다시 한번.